말씀을 안 봤죠?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또 30절 요 두 절만 보고 또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리고 30절 다 같이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세 번째 완결판입니다. 특별히 부제가 있는데 순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임홍택 씨가 쓴 책이 있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추천을 받고 꼭 읽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세대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제 종이로 된 책을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북이라고 해서요 전자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좀 뭐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또 아이패드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게 해외 사역 다닐 때마다 그냥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 그냥 100권 이상의 책이 제 손에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세상이죠. 그냥 100권의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또 찾아서 읽기도 하고 참 편합니다. 근데 좀 또 많은 분들은 종이로 된 책을 보다가 이렇게 전자책을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또 전자책을 이렇게 꺼려하는 분들이 또 상당수가 계십니다. 저는 일찍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졌고 전혀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이북으로 그래서 이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이몽택 씨가 이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아마 그 책에 대한 리뷰를 보다가 아마 이 책을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가끔 그런 추천들을 많이 해줍니다. 90년대생, 굉장히 특이한 세대입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90년대생을 좀 특별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90년대생 한번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청년들이 90년대생들이죠. 예, 저런 애들이에요. 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저 90년대생. 책의 그 겉표지에 보면은요 한마디로 저 90년대생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간단함, 병맛이다.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돌려서 얘기하지 않는 세대들이고요. 쟤네들은 굳이 돌려서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기업에서도 도대체 쟤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 특이한 세대입니다.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도요 보통 우리 옛날에 회사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말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가서 준비하고 또 퇴근할 때도 조금 더 늦게 퇴근하고 하는데 쟤네들은 정시에 딱 오고요. 그리고 정시에 딱 그냥 가버립니다. 상사가 있든 없든 그런 거 눈치 잘 안 보죠.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도 저 90년대생이 들어오면 병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 아주 특이한 녀석이네. 자, 그리고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가도 자기가 대기업에서 이제 그 권위주의에 좀 시달려야 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힘들면 그냥 회사 그만둬 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요. 돈 조금 더 받아도 그냥 편한 데 가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고. 특별히 그 공시 대부분 10명 중에 심지어 4명이 저 세대들이 10명 중에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대예요. 명문대를 나와도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세대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세대죠. 왜냐하면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그냥 많은 연봉, 높은 연봉, 물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저 세대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그 편안한 데서 마음 편안하게 또 놀 거 놀고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자 하는 세대가 바로 저 90년대생입니다. 90년대생. 이 90년대생은 참 미안해요, 이 세대들한테. 왜냐하면 이 90년대생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옛날에는요 저 젊은 세대를 키워야 하고
마치 이제 미래의 주역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막 공부시키고 또 들어오면은 또 훈련시키고 막 이랬는데 요즘 회사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스피디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요,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회사가 망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회사들 있죠? 뭐 노키아나 그런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졸지에 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망했는지 아세요? 스피디하지 못해서, 빠르지 못해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요즘 이 기업의 특징들, 요즘 사회의 특징들이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니라거나 나태하는 순간 다른 회사들이 치고 올라와 버려서요, 졸지에 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한국 기업들 위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중국 기업들이 너무나 빠르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대들이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좀 부족하면 가르치고 훈련해서라도 이렇게 그 회사에서 그런 투자들을 했는데 요즘 그런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빠리빠리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회사도 빨리빨리 진행돼야 이게 망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는 신입사원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사원을 주로 뽑는다는 거예요. 경력사원을. 왜냐하면 미리 어느 정도를 알고 들어와서 빨리 적응해서 이 빨리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이 회사 안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세대들은 참 피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세대 속에서 많이 좀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막 3포 세대, 지금 심지어 9포 세대, 아홉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자, 이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제 막 그 세대들의 특징이 구분되기 시작할 때 그런 용어들이 등장했는데, 저희 세대,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딱 70년대 딱 시작할 때 태어났거든요, 제가. 자, 이 70년대 여러분 기억나세요? 70년대 딱 그 세대들을 무슨 세대라고 했죠? 70년대 태어나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70년대. 네. 없으세요? 이게 다예요? 원래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별로 안 되시죠? 다 뭐 700, 71년,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 다 저희 또래인데 신세대라고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 그 연도가 저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그 나이입니다. 제가 71년생, 곧 49세가 되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인구 분포율이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까부시면 안 돼요. 저희 친구들 다 데리고 오면 여러분 끝납니다. 제일 많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지금 손 드는 거 보십시오. 거의 안 드셨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70년대생 다 어디 갔어요? 그럼 한번 80년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럼 80년대생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이 70년대, 80년대생이 제일 많아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대들이고요. 이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뭐 거의 지금 뭐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거의 70년대생들이 이제 거의 이제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딱 그런 세대 교체 그런 시대입니다. 아는 제 친구들도 이미 많이 담임 목사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0년대생들이 이제 신세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그 60년대 그 이전의 세대분들은 막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죠. 뭐 일제 시대를 겪으시기도 하고 또 6.25를 겪고요. 또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겪으십니다. 또 굉장히 그런 아주 뭐 격동의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58년 개띠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험한 인생살이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겪은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 또 제일 가난할 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할 때, 먹을 게 없었을 때 정말 그런 어려운 격동의 세대를 뚫고 살아온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대 이전의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양반 문화, 그 다음 상놈 문화가 있고 양반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군대 문화입니다. 군대 문화. 철저히 계급주의죠. 철저히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경험하면서 어릴 적엔 자랐잖아요. 저희는 제가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온 가족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동태찌개가 보글보글 막 끓이면
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알이 얼마나 빼먹고 싶어요. 기대하고 딱 앉아 있으면은 바로 어머니께서 알을 빼가지고 아버지 밥 위에다가 얹어주십니다. 네. 그럼 아버지가 주셔야 먹는 거지 아버지가 안 주시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모님이 숟가락 젓가락 들기 전에 먼저 들면 안 됩니다. 먼저 들었다가는 밥상이 엎어지는 수가 있어요. 절대로 먼저 들 수는 없어요.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간장게장도 그랬어요. 간장게장도 우리 어릴 적에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근데 간장게장 나오면 항상 그랬어. 우리 부모님이 애들이 먹으면 기생충 낀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예? 안 주려고 자기들만 먹으려고. 예? 그래서 게장이 나와도 게장을 잘 못 먹는 애들은. 예. 왜냐하면 이 비싼 음식이니까. 자,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부모님들의 그런 또 권위에 의해서 또 살아온 거죠. 지금은 또 이 세대들이 또 지금은 우리 애들한테 다 뺏깁니다. 지금 애들한테 다 줘야 돼요. 자라오면서 또 부모님한테 양보하고 또 지금은 애들한테 다 양보하는 그런 문화. 여러분, 그런 아버지.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시대마다 특징들이 있어 왔고 또 상대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나만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어떤 시대가 등장하냐면 X세대가 등장합니다. 어떤 화장품 광고에서 X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X세대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그 X세대가 지나가면서 또 무슨 세대가 나오냐면 Y세대가 나옵니다. Y세대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Y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나온 세대가 N세대입니다. 근데 이 X세대, Y세대, N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통틀어서 밀레니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80년대생들이에요. 80년대생들, 밀레니엄 그 시대를 살아간 분들입니다. 그 신세대들은 IMF를 경험하죠. IMF 굉장히 힘든 또 경제 그런 상황들을 또 저희가 겪었던 그때 당시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탄생하는 세대가 바로 이 병맛 90년대생들이세요. 네? 이 90년대생들입니다. 이 90년대생들은 바로 권위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들인 거예요. 권위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 건강한 권위를 어떻게 이 청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그 순종에 대한 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1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2위시니까 마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뭔가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이단이죠.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문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19절에도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그럼 누구나 오해할 만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지식은 누군가 권위자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분명히 권위자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또 계급주의로 우리가 또 봤을 때도 그건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순종했을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철저한 일치, 완벽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히 그분은 삼위 안에서 완전한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사역도 철저한 그 삼위의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계급주의적 관계 속에서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일치며 완벽한 연합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오해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또 그래서 이 교회 역사 속에 또 나타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순종에 그럼 여러분 굉장히 영적이고 또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철저히 또 낮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완벽한 철저한 복종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왜 복종이었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차피 다 알고 오셨는데, 다 알고 오신 하나님이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을까? 자, 그 이유 또한 바로 여러분, 이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다. 네, 신인 양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세요. 그래서 당신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심장 파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틴 노이드 목사님, 의사 출신 목사님에 의해서, 또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졌을, 그것이 바로 심장 파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파열되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우리는 여기 찔리시고 여기 찔리셔서 아프고 채찍 맞아 아프고 또 여러분 이 또 발에 또 못이 박혀 아프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고통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여러분 이 고통, 바로 죽음의 이 고통, 바로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 뭐냐면 여러분 분리되는 겁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분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고통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못 불러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파열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자,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이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본인이 당할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쏟아지듯이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순종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이렇게까지 철저한 순종을 택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2018년도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어쩌면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처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는가? 로마서 5장 9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느니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온 인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인류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탄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그 원죄의 그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의 씨를. 그래 여러분, 이 아담과 그 후손들 사이에는 어떤 이중적인 결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는 법적인 결합이고 하나는 생명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결합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인 선고, 즉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망 선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원죄를 우리가 받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범죄,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그 원인이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비극이죠. 그게 바로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불순종이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 죄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힘을 행사해요. 온 이 세상의 세력과 파멸의 유일한 원인,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원인이 불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저주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전이 된 이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죄의 모든 세력이 바로 이겁니다. 불순종이 왕노릇하여 살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로마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4절 보시면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담이 장차 오실 자의 모형.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은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장차 오실 자는 누구일까요? 장차 오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자. 그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똑같이 그 법적 효력과 또 생명의 효력을 갖고 있는 그 두 번째 아담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둘째 아담은 불순종이 아닌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바울이 또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저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습니다.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삽니다. 둘째 아담, 순종하는 아담을 통해서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즉시 그리고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셨으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한 부분만 보고
코끼리 발만 만져보고 이 코끼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 이게 여러분 또 성경의 최고봉 아니겠어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거지,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바로 그를 믿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구원받아?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왜 니들은 그런 얘기만 하냐? 나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데. 자,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최고의 순종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게 탈권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 여러분 탈권위. 옛날에는 그래도 동네에서요. 옛날엔 동네에서 이렇게 좀 그 주먹 좀 쓰고 동네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동네 형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동네 형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형, 동네에서 제일 끝발 좋은 사람 그러면 동네 형이고 다 청년들이죠. 그죠? 네. 그 형들한테 걸리면 끝장나거나 아니면 그 형들의 이름을 잘 대면은 잘 살아남기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세대도 바뀌어요. 동네에서 제일 끝발 좋은 게 지금은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은 몇 년 전에는 이제 고딩으로 바뀝니다. 고딩이 동네에서 주름 잡게 됩니다. 고딩이 제일 무서웠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고등학생 아이들 보면은 막 눈을 피해야 돼요.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도 눈을 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중딩이에요. 중학생. 요즘 고등학생들도 중학생을 무서워합니다. 눈 마주치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중학생이 무섭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요즘은 중학생들이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게 바로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에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점점 낮아집니다. 왜 낮아져요?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또 이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왔던 또 부모님들이 또 애들을 얼마나 또 여러분 뭐 잡아놓으면서도 여러분 권위가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삶을 살아가는 2000년대생들이에요. 얘네들은 90년대생들보다 더 특이합니다. 얘네는 아직 사회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연구가 더 필요해. 도무지 정의를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세대가 여러분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정말 눈치 봐야 돼요. 선생님들도 쩔쩔매는 세대들입니다. 잘못 보였다가는 바로 입에서 얘네들은 고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고소, 고발 뭐 이런 거요. 아주 특이하고 아주 독특하고 아주 무서운 세대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탈권위 세대가 여러분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권위를 싫어하고 뭔가 순종해야 되고 뭔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거부부터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중학생들 여러분 특징들 보시면은요 이 중학생들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딱 그 애들 모습을 봤는데 이 중학생 애들이 그 공통적인 표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거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얘네들을 보면은 표정이 다 정말 이래요. 거의 대부분 이래요. 이렇습니다. 말 왜? 이래요. 요즘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표정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학원 가야지 그러나 학원 가고요. 교회 가야지 교회 오고 교회에서 앉아서도 이래요. 그래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얘네들 표정이 안 바뀝니다. 안 웃겨요. 바로 날라와요. 안 웃겨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날라와요. 그래서 그 중학생들 모임에 가는 그 사역자들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웃겨봐요.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권위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전도하기도 너무 어려운 세대들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밀레니엄 부모 세대들한테 꽉 잡혀 있어요. 꽉 잡혀 있어요. 그래 부모가 어디 가자 그러면 또 싫으면서도 가야 되고요. 이러고 가고 왔다 갔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자,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인류 최고의 설교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분이 정리를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바로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을 여러분 바꿔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요. 왜요? 여러분, 순종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높아지고 교만한 이론과 지식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서 나와버린 교만과 이론들이에요. 다 안다 이거죠.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항상 무서운 게 이거예요. 다 안다.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우린 더 알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소중하고,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한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 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안다고 하니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안다고 하니 너희는 들을 게 없으니 너희는 이제 죽을 길밖에 없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안다고 하니. 진정한 장님은 너희가 장님이다, 이런 표현하십니다. 오히려 장님들은 내가 못 본다고 하니 그들에게 이제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또 영적 시각장애의 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함, 불순종.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생명의 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이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순종하는 공동체. 예. 제가 이제 평강교회 8대 가치를 제가 선언하겠지만 8대 가치 중에 6번째 가치가 순종입니다. Hear and obey 하는 교회,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목사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목숨을 걸 겁니다.
혹 반대편에서 목숨 걸 자 있으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저는 목숨 걸고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낼 거고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에 칭찬받는 교회로, 순결한 주의 신부로 함께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른다. 순종해야 될 건 알겠는데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만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죠. 알죠? 뭘 좋아하는지. 심지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 식성을 바꾸기도 하고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자,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바로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까라면 까 아니죠. 여러분 저 90년대생들의 특징입니다. 이 생들, 이 90년대생들은 호구되는 걸 싫어합니다. 써먹힘을 당하는 걸 싫어한다고. 이 세대들은요. 그래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그런데 이 세대들의 특징은 호구되는 걸 싫어하는 대신에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면 이 세대들은 생명을 겁니다. 저는 이 세대들을 통해서 그걸 봐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사랑이죠. 할렐루야.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구나. 아, 나를 정말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90년대생들은 목숨을 건다고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순종도 사랑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권위도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느낄 때. 저도 권위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요. 저는 어쩌면 이 세대들이랑도 좀 더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사실 권위가 없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하는 욕이 있잖아요. 모래 자식아,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가 없이 자랐을 수도 있어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사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청년들하고도 대화가 또 잘 통하기도 해요. 본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인정받는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라고 하면은 다 줍니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맞죠?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생들 호구되는 거 싫어합니다. 사랑받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배울 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확한 요구가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명확한 요구가.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쉽게. 그럼 뭘 순종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이걸 코람데오. 이게 아주 여러분 유명한 이 종교개혁의 또 슬로건 아니겠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꾸 보고 숨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뭐 음탕한 짓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중단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성격과 자기 스타일과 고집을 못 꺾습니다. 못 꺾어요.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아, 그거 내 스타일 아닌데? 자꾸 자기 스타일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무슨 내 스타일을 찾아요? 전적인 순종이며 복종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가는 계명. 어떻게 보면 모든 율법의 정리예요. 이게 정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명령이죠,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도 그런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순종이죠.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마세요. 편가르기 하지 말고요.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왜 자꾸 그 어려운 불순종의 길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꾸 불순종이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순종 안 하고 삐져나가려고 합니다. 삐져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군대를 가보세요. 군대 가면 우리 이번에 훈련소 갔다 온 청년도 있는데 군대 가서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아, 이거 어려워요? 질문이 어려워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왜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훈련도 받고 얼차례도 받아야 돼. 근데 순종하면은 훈련만 받으면 돼. 훈련을 절대 빼주진 않아. 근데 불순종하면은 얼차례도 받거나 또 심지어 영창도 가야 돼. 옛날 같은 빠따도 맞아야 되고. 불순종이 더 어렵다고요. 불순종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 13절에 뭐라 그래요? 신명기,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너에게 명하는 거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행복을 뺏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려고 뛰쳐나가요? 그러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삑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꾸 그 어려운 불순종의 길을 택하니까 자꾸 더 어려워지고 거긴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킬 때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순종을 설명하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쉬워요. 제일 탁월한 예화입니다. 강아지를 끌고 가는데 주인이 강아지가 자꾸 안 가려 그래요. 그죠? 그럼 지가 안 간다 그래서 안 가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해요? 개를 질질질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는 안 가려고 계속 버텨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바닥에서 피가 납니다. 안 가려고 해봤자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쉬운 건 뭐냐? 주인이랑 걸음 보조를 맞추고 주인이 가고자 하는 데를 잘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또 간식도 나오네. 또 간식도 주고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리가 다 있어요. 왜 자꾸 그 어려운 불순종의 길을 택하십니까?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그 인생은 더 힘든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터브라는 히브리 터브,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완벽한. 여기에는 복지와 번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터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 인생에 쏟아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좋은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터브의 축복, 이 행복이에요. 이것은 샬롬이랑 비슷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쁨, 샬롬, 그 터브, 그 행복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것은 오직 순종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불순종의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잘못 생각하셨어요. 거긴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고
더 기름지게 만들고 또 그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이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불순종 때문에 죽은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좀 다른 세대죠. 노예 세대를 그들이 400년 이상 여러분 430년 또는 400년 노예 생활을 살았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그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내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 세대이기도 하고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단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자,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뭐가 달라요? 광야에서 태어나니까 노예가 아니고 자유하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야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순종을 또 광야에서 배워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보통 인간이 하루 이상 살 수가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들짐승들의 위협 때문에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인간이 못 살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 100만 명, 200만 명 모두 가축을 포함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먹을 걸 구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분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들짐승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로 그 백성을 지키셨어요? 불기둥으로 지키셨단 말이죠.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쉬고 싶어가지고 이제 난 못 가겠다, 쉬어야 되겠다. 쉬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요즘도 광야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화가 다 녹아버린답니다. 나이키 운동화가. 여러분 그런 데서는 이 구름 기둥 아니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광야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훈련을 받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그거를 순종의 학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의 학교라고. 우리 인생도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 철저히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이 더 쉬운 거예요. 순종 안 함으로 그 뜨거운 햇빛 다 맞고 그 밤에 그 추위와 들짐승과 싸우시겠어요? 뛰쳐나간다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양이 양무리를 탈출하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러고 양이 뛰쳐나가면 거기 자유가 있습니까? 거긴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늑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 모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어떤 권위에 여러분 또 지배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통치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여러분 또 달려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항상 평강을 택하시기를, 아멘, 피스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